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나를 바꿔주소서. 36장 죄송합니다. 36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97장 97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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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Say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Oh,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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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우리 132장 132장 132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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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함을 비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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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 찬양을 좀 더 한두 곡 더 하시고, 예, 시간이 올라오고 계신 중에 또 349장 349 349장 349. 할렐루야 서십시오. 주님을 바꾸하느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서십시오. 다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507장 선언합니다. 507. 모든 지각에 모든 지각에 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기 아무것도 넌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모든 지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기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전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인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4일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저희가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에서 고통받던 육신은 강건케 고쳐 주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눌렸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뿐 아니라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거듭남의 신비를 체험한 대로 거듭남을 계속 이어 성화되고 영화되고 영원한 주의 백성이 되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눈 감지 않고 귀를 닫지 않고 듣고 보고 깨우친 바대로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구령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각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의 소문과 흉흉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세력들의 준동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나라도 예외 없이 분단된 현실 속에 남북대치 긴장 속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역사를 경륜하시는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온 세상이 주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평화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역시 다시 하나 됨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려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의 오명을 싣고 새로운 대한민국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믿음의 선봉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를 보고 외면하거나 잠잠치 말게 하시고 보고 듣고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선한 싸움에 앞장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와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출애굽기 31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7절로 14절 말씀.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매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걱정과 염려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예, 말씀에 따라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간 가뭄으로 고통받던 강내에 단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며 현실적인 세상의 풍족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물질과 과학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도를 통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책과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질병과 지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오랜 기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며 전쟁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평화적 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김정은 정권의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깨닫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윤기석 신하미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날씨가 좋죠? 하늘이 아주 푸르고 하늘빛이 이제 가을 하늘빛처럼 또 이렇게 아주 빛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이 시원하게 이렇게 좋아졌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다 걷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푸른 하늘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그 마라톤 사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막 늦고 그러셨죠. 교회로 올라오시느라고 애를 참 많이 썼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을 텐데 그거 다 예배를 통해서 다 해소 받으시고 또 하나님 위로에 그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거저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 수요 예배인가요? 우리가 예배 도중에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상당히 중요한 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저의 또 여러 가지 능력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때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에 이 주제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말씀을 거듭남과 성령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상의 인물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된 내용들이 상당히 특별한 것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 오늘 주제인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아니 그동안 유대인들이 2000년 역사 구약의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신약시대로 넘어와 지금 주님 앞에 선 이들이 주님께 여쭤보는 그 내용들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였어요. 거듭남과 별개의 삶을 이들이 그동안 쭉 살아온 것이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자세로, 어떻게 그런 신념으로, 그런 종교관으로 구약시대를 지내왔을까? 역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하늘나라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하늘나라를 스스로 짓부숴버린 일을 이들이 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무지함이 아닌가. 무지함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통해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또 니고데모에 대한 이 이야기, 니고데모를 언급한 것들이 요한복음에만 3번 언급이 될 만큼 이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7장과 19장에 계속 등장하면서 이 거듭남과 성령과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역사상의 한 인물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이 인물이 3번 이상 언급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접근하시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공동번역의 성경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바리새파라는 사람들 아시죠? 정통 크리스찬이라 해도 마찬가지 맞는 얘기예요. 아주 정통적인 유대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대다수의 신념과 가치관과 사상을 대변할 만한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지도자라고 랍비라고 언급이 됐어요. 어느 날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들의 인식 속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종교가 중에 종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능력을 더디어 기적을 행하는 사람. 지금 유대인의 그 막강한 그 장구한 역사 속에 기독교의 결과가 지금 뭐로 귀결돼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겁니까?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걸 귀결돼 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보고 염원하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 고유한 종교가 결국 그걸로 다 귀결이 되는 걸까요? 자, 거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신탁 통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 무토록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모든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받아 그것을 행사하는 정도의 신앙적인 정도가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성도 정도로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자부하는 그 종교심이 가득한 이 사람의 눈에도 지금 예수가 눈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죠? 예수가 예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로 보일까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종하면서 남부여대하고 군중을 몰고 다니는 사람 정도로 본 거예요. 이 그 사람들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유대 종교의 적나라한 본질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살아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 인식의 한계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에 통하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단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고 깨닫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식의 범주 안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신비로워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염원하고 그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 누군가에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런 가운데 있지 않나?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예수께서 어떨까요? 속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정말 잘 들어봐. 정말로 잘 들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로 물세례를 받은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생리에 덧붙여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의 규례, 통과 의례 정도에 그치는 걸로 말 거야. 내가 염원하는 새 사람의 거듭남은 거기에 없을 거야. 아마 유대인의 입장이 지금 구약성경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의 입장이 바로 여기에 속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다 지켜서 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 규례를 다 행했다. 우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흠이 없다. 그러니 성령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신비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 된다. 새로 나야 된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오는 것은 영이다. 육에서 나온 것에 머물기 때문에 너희가 육적인 욕심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고 아직 너희가 육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을 모르고 있는 거다. 자, 눈앞에 문답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손으로 만지고 영의 손으로 포옹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약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선민사상에 젖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그 모든 나머지 현상들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예단하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고난과 시련의 이방 종교에서 생명의 종교로 건질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너희들보다 우월한 선민들이야 여기에만 젖어 살았다는 겁니다. 인식의 범주가 거기에 머물러 지금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열심히 율법주의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눈에 예수는 뭐로 보였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보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의 한계입니다. 어쩌면 이런 한계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육과 영이 구분된다는 말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가 집착했던 종교심이라는 게 대부분 육적인 욕심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거를 각성하시는 얘기.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뭡니까? 육적인 생명 위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의미일 것이고, 거듭남의 능력일 것이고, 거듭남의 열매일 것이고, 거듭남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만 누리는 특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경지까지 이른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오늘 말씀 앞에 잘 말씀에 투영된 여러분의 진면목을 스스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이어 말씀하시죠.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고데모는 속으로 깜짝 놀랐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여러분 압니까? 바람은 어때요? 우리가 예고하고 우리가 조성하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바람 스스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말씀하신 거듭남의 요체 중에 그거를 이루는 사람들도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존재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니고데모가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그걸 모르냐? 그걸 모르냐? 잘 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자, 보세요. 이거는 예수께서 갑자기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탁 튀어온 걸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고 신봉하는 율법주의에 너희들의 행태의 원인이 다 그대로 있어. 뭔 얘기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모두 해답이 다 들어있는데 너희들 그걸 어떻게 알지 못하지? 그래요.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출애굽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입장에 돼 있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사는 길은 뭐였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바라보는 일조차도 왜 바라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각성이나 확실히 뚜렷한 인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놋뱀을 보고 어떻게 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뭔지 모르지만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신뢰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바라보고 쫓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미심쩍어하던 모든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조차의 노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잖아.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믿음이 그랬고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그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듭남의 원칙 중에서 물로는 거듭날 수 있을지 몰라도 착각하지 마. 절대 불가능할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완성되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었다고 부인하잖아. 그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증언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니고데모와 강화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눈뜬 장님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듣고도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육신의 삼중고가 아니라 영육간의 삼중고에 얽매인 인생으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서조차 우리는 거듭남에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남? 그게 뭐지? 거듭남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듭남과 성령이 불가분의 관계라면 여러분이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거듭남과 성령을 이미 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듭남과 성령을 이루신 여러분들이 눈앞에 예수를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거듭남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정도로 소급시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진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남과 성령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죠. 니고데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낮에는 예수께서 너무나 바쁘신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없는 사람 먹이고 다 강화하고 너무 바쁘시죠. 밤에 찾아갔어요. 이 사람 나름대로 소신껏 반드시 예수를 만나 내가 이 질문을 반드시 드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70인 장로를 세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게 모세가 만들었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통치하는 이스라엘 최고 통치 기구가 사내들인이에요. 이게 보통 71명 이상 한 200명까지 그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공회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니고데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의사결정을 앞장서 이끌어갈 수 있는 권력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께 상당한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3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 사람의 이름은 모든 사람의 입에 회자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근데 문제는 7장에 기록된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멀리 퍼져나가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문책하기 위해서 과연 네 행동이 옳은 것이냐, 율법적이냐, 유대인 사회에 혹시 분란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음모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 체포하라고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적개심이 가득했나를 알 수 있죠. 자, 이들을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체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모든 내용을 듣고 거꾸로 이 사람들이 명령 수행은 잊어먹고 감동돼. 보낸 의도와 반대로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찬양하는 꼴이 되니까 그들을 파송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게 이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 순간에 니고데모가 중간에 탁 나섭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위를 확
확실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예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이 그 내용이에요. 바로 내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해가 될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정말 그 입으로 얘기하듯 하나님인지 한번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바로 그 장의 19장에서 이 세 번째 언급된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에 매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3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일찍이 예수를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이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향품을 가지고 장사 지내러 온 거예요. 이렇게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뭔가 사건의 시작과 전개와 결론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심중의 이야기를, 적어도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나이나 그 직책으로 볼 때 예수보다 결코 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첫 마디 실제 상황과 맞도록 그 말씀을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유대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의원들은 지금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당신을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명받은 랍비로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와 강론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알고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수준의 종교가요, 이론가요, 정치가요, 경륜 있는 사람인 줄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그거를 증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표적이 흔한 표적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서 확인하려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니고데모의 선이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평가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의 표적. 유대 역사의 한계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한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도, 엘리야의 여러 기사와 이적들도 하나님이 같이 하신 표적이었던 것이고요. 예수께서 환자나 장애인을 고치고 많은 군중을 치유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한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갖고 있던 하나의 기사와 표적 정도였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본시 하나님의 인간된 변화된 모습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당연히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니고데모 선생님, 부족한 자를 봐주시니 참 고맙소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협력하여 유대를 세상에 빛나는 나라로 만듭시다. 그렇게 얘기해야 니고데모는 민망하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의문을 거기서 툭툭 털고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당신이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 삶과 역사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생명으로 살고 있으므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길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당신들이 거듭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끌어야 이스라엘의 장래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앞장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고 계시죠? 자, 그거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는데 지금 니고데모의 사유의 범위는 어디에 멈춰 있어요? 기사와 표적에 멈춰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드려봐야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충분한 겁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 옛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거듭남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마치 낡은 건물이 개축과 중축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야 될 정도의 건물로 지금 역사가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믿음 중에 믿음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고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훈하신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한 사람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조성된 유대의 미래도 없다. 이거를 경고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지 혹시 모르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는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의 주제가 니고데모의 거듭남으로 알려져 있고 이 거듭남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유지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의 말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강조되었고 예수님 말씀에서는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하나님의 행하신 신비한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행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완성돼가는 미완성의 진행 중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거듭남도 완성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 출발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거듭났다고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거듭난 대로 변화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이셔야 되고요. 거듭나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역사의 업적을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만큼 거듭난 성도의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능력으로 거듭난 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질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듭남을 완성된 어떤 신앙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더 발전으로 도약해야 될 도약대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완성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계속 이어지는 어떤 완성되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거듭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정도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대충 살아도 돼요. 우리의 목적이 천당 가는 거니까 죽음 이후만 기다리면 돼요. 현실의 삶이 아니라 내 생을 위한 준비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면 뭐 열심히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든 천당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큰 차이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대표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직 유대교와 관계 설정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새롭게 교회를 형성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싸우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유대교와 새롭게 탄생하는 기독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선포된 말씀 속에 우리가 얘기했던 표적신앙을 더 깊이 한번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신앙. 유대교는 표적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언급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건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의 과거의 모든 신앙의 역사가 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진 역사였을 때는 우리 부인하지 않죠. 표적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발탕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대급부로 반드시 우리에게 표적을 내려주셨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이런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완성할 터이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표적을 붙드는 건 당연하다. 이게 유대인의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후로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믿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그게 옳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 표적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바로 묵시사상, 우리가 신학적으로 묵시사상으로 결집되어 있다. 하나님이 현재의 세상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이룰 때 인자를 세상에 보내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묵시사상, 바로 기사와 표적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자를 보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 중심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는 주장을 그때나 지금이나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주의는 아직도 힘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초림 예수가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새로운 유대주의 중심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리 눈에는 이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는 이게 절실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이 악한 정치를 몰아내고 이거를 물리치고 어떻게든 이 물리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표적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 사상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현실인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로마 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총애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어떻게 열방 중에 빛난 나라가 될까, 여기에 다 몰입하고 있는 이게 표적신앙이에요. 이 표적신앙은 놀랍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21세기 현대인의 삶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노골적으로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불릴 만한 멋진 세상을 우리가 찾아가요. AI가 그런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런 걸 추구하는, 우리가 희구하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표적신앙 속에 알게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추구한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통해 우리 이 세상이 정말로 획기적으로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유대주의 표적신앙의 사상이 있고 잘못되고 왜곡된 하늘나라 관이 그 안에 있다는 게 문제거리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가 뭡니까?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목사까지도 그래요. 기복신앙을 통해 교인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거나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과대 포장하거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아무 죄의식 없이 합니다. 열심히 믿음의 생활만 하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열심히 예수 믿으면 당신들 잘 먹고 잘 살 거야. 계속 그 소리 하죠. 이 표적신앙입니다. 표적신앙. 이 표적신앙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요청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표적신앙 앞에 예수께서 거듭남의 의미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거듭남을 주님이 천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의 표적신앙에 머물지 않고 더 근본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종교를 지금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종교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단어각주에 항상 위에서라는 말이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위에서. 거듭남. 위에서. 위에서부터 새롭게. 위에서부터 새롭게 나는 얘기는 뭐예요? 이 거듭남이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하늘나라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은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이 변화가 있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종교심,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종교의 지향은 표적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삶의 태도가 변하여 거듭나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의 태도가 왜 옳은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속한 일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표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풍요하게 하진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세상이 변했는데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죠. 430년 노예 생활 종식하고 독립국가를 이루어 가나안 7족속, 자기네들은 완전히 벌어지갖고 저것들은 완전히 거인들, 엄청난 격차를 극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행복,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래야죠.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나안의 삶도 이스라엘, 이집트의 소수민족 노예로 살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여전히 끊임없이 싸워서 가나안 7족속과 그냥 매 순간순간 위기를 겪고 삽니다. 끊임없이 바알 사상 숭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는다는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과 늘 조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 살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종교심이 높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 복지로 모든 게 상징되죠. 복지는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북유럽 국가의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범이 돼서 21세기 복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표적과 일치하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바라보는 그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사실 세상에 구현돼 가는 세상들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의 복지를 경험하고 그거를 실천으로 옮긴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그 행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 많은 것을 향유하고 살지만 그 사람들이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보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표적신앙의 한계예요. 우리가 표적을 바라보는 인간의 욕심으로는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선언하신 게 뭐예요? 거듭나라 선언하신. 이 주님의 선언과 이 권위는 강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종종 교회의 문제도 거론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큰 데로 건물을 만들어서 갔어요. 아주 멋진 건물 성전을 봉헌드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막 관심이 많죠, 주변에.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늘어나. 2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돼, 200명이 300명이 돼. 신바람 난. 출애굽을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분이 들지. 그럼 우리 좋을까요? 우리 어떨까요? 막 신나요. 막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 삶도 통달아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갑자기 배가가 됐다고 우리 삶이 배가 되지. 성도들의 삶이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신앙과 교회의 부흥이 실제는 어때요? 다 별개의 것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가 잘 돌아간다고 내 삶도 바뀌고 막 신바람 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이 전개가 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 생각조차도 바뀌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듭남의 실체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에 유혹당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매몰돼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선행돼야 될 게 뭐냐? 거듭남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에,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역사에 내가 깨달은 자로서 동참할 때 그 거듭남의 신비와 거듭남의 놀라운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막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거듭남의 결과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전망가로서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심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단지 정보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실체적인 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종교 전문가인 니고데모의 딜레마예요. 목사에게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계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이걸 통해 우리는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또 그렇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손으로 잡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미심쩍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표적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문 7,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 내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표현은 바로 푸뉴마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는 바람이 임의로 분다. 하나는 그 바람이 영이 임의로 분다. 성령이 임의로 분다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이라는 뜻과 성령이라는 뜻이 함께 있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바람을 성령의 현상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해서 내 체험이 특별해서 내가 그걸 느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지극히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그 영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가능한 현상이 성령 충만한 현상이고 성령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하죠. 제가 악몽을 꾼 밤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계속 사탄과 싸웠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세력은 연약했고 사탄의 세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식은땀이 홍건이 날 정도로 이제 갑자기 이제 꿈을 깨게 되는데 나를 그 꿈에서 그 악몽에서 깨게 한 소리는 찬송 소리였어요.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악몽의 순간들이 깨어지고 이 찬송 소리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찬송 소리를 내 귀에 들려주심으로 인해 이 모든 악몽이 끝났구나. 그것을 한낱 꿈이 깨진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내 현실로 이어질 모든 악한 일들이 이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져.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누가 그 소리를 나에게 들려줬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사모가 기독교 방송을 틀었을 때 새벽 일찍이 찬송소리 계속 틀어줘요. 그 찬송소리가 내 귓결에 들리면서 내 잠을 깨우고 그 찬송소리가 나로 하여금 꿈속에서 느꼈던 두려움에서 나를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계기가 됐던 것. 이게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됩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TV를 보다가 TV의 종교 프로그램을 쭉 보다가 그 종교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그 TV가 컴퓨터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그거는 돌려볼 수 있잖아요. 녹화니까 그 구절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면서 연관 구절이 있는 걸 또 찾으려고 1시간 이상 다 그걸 섭렵해서 그 다음 설교 주제가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시도하고 만나기를 염원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게 거듭남의 표적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거듭남의 표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처럼 오는 게 아니라 거듭남의 표적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허물어져가는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개축하여 새 건물을 쌓아나가듯이 내 신앙이 거듭나 새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땀과 노력과 인내와 눈물이 그 안에 섞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남은 그냥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갑자기 어느 날 휘황찬란하게 나에게 왔다 슉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를 염원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그동안 계속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령의 임재를 원하던 그 모든 나의 노력들이 나의 땀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줘서 어느 날 어느 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에 나를 스치고 지나가시더라. 그 스치고 지나간 것은 마치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흘린 땀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바람처럼 잠시 나를 지나갔지만 영영 그것은 내 뇌에서 사라지지 않고요. 그것은 결국 어떤 열매로 탄생하면서 많은 사람과 감동을 공유하게 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갈급해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세상이 추구하고 성취하는 기쁨, 평화, 안정, 일시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집착하고 반복되며 더 큰 자극으로 확대되면 그것은 나의 영혼의 거꾸로 굴레가 될 뿐이지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도 오늘 거듭남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킨 결과고 열매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의 이 강화를 통해서 이 문답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결국 속 시원한 대답을 찾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과 인자라는 말의 의미, 결국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대로 또 요한복음에 언급된 여러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의 돌아가신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를 만큼 자기가 이제는 거듭난 자답게 이제 표적을 극복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그대로 갖고 역사상 거듭난 인물의 증인으로 니고데모가 기록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니고데모처럼 나도 믿음으로 거듭나 표적 신앙을 쫓는 세상의 잘못된 신앙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권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남을 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됐다. 이런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을 받은 성도들이 니고데모가 되는 것이고 이 빛을 받은 성도들이 드디어 거듭난 성도로서
이제 우리의 삶은 표적을 초월한 더 높은 경지의 신앙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거듭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고수들이, 판소리 고수, 그 사람들이 득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있죠. 그 득음이라고, 득음. 어떤 음을 찾는다. 그 득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제일 먼저 그들이 흔히 하는 게 뭐냐, 폭포수 밑에 내려가서 폭포 소리를 능가하게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득음이 됩니까? 폭포 소리를 능가했다고 되나요? 성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성대에 결절이 생겨. 거기에 이제 피가 터지는 거예요. 결절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피가 터지고 딱지가 않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이 성대가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상적인 성대로 나오는 발성과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타음이 되기도 하고, 그 타음조차 초월했을 때 득음의 경지에 들어선대. 근데 이 득음의 경지에 들어서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각각 비방들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그 명창은 어떤 저걸 하냐, 아주 오래된 그 똥통, 그 똥통에 똥이 고이고 위에 맑은 물이 이렇게 떠올라가, 더러운 건 다 가라앉고, 그 똥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그 똥물을 마셔. 그게 그 사람의 비방이야. 현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판소리를 추구하는 사람, 득음의 경지를 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고수를 찾아가서 고수의 방법을 습득해야 됩니까? 한 예로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소리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번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모든 상태를 준비해 가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냥 거저먹기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득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각고의 노력과 정말로 자기의 목숨 바치는 이런 결단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거듭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탁월한 유대인으로서도, 탁월한 종교가로서도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의 이 강화, 니고데모가 강화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현재를 잘 진단하셔야 돼요. 네? 나는 거듭났으니 너도 거듭나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으니 이 거듭남은 이런 걸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왜? 득음한 사람 무조건 그 고수의 말을 따라 똥물을 마시고 막 그냥 그 폭포수의 소리를 능가할 것처럼 소리를 깍깍 지른다고 다 경지에 갑니까? 100명이면 99명 실패. 왜 실패합니까? 이게 그 결절이 생기는 게 잘못 생겨가지고 영영 소리를 못하게 돼요. 소리가 맨날 허스키 소리로 끝나. 청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100명 시대에서 한 명이 될지 100명이 다 실패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득음의 경지에 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이 순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일개 소리꾼도 이럴진데 우리는 과연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하늘나라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경주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했냐,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하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또 득음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이 비슷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만 하늘에서 온 자이며 하늘로 올라간 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으로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거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향하시는 교훈을 따라 열심히 오늘도 득음을 찾아
폭포수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으로 하늘을 울리고 천군천사가 화답하는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예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소리 아닙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갑자기 그 잔잔한 옷에 돌 던지듯 탁 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귀찮은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뜨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실천에 옮기십시오. 성령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새롭게 보시고 새롭게 들으시고 새 생명으로 남은 생애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성도들, 우리 다 함께 거듭나 주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양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여, 모든 죄를 다 씻고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한심령 오늘 기쁜 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드리옵나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입성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시나미 그 카프카스 지역의 선교사님 가족이 돌아와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인사는 여러 사정으로 우리가 식사와 애찬을 나누는 시간에 그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 후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죄인
신청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누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거듭남의 성령으로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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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